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도분 이제 각자 한 분 한 분씩 어떤 하나의 말씀이 마음에 닿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각자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면서 삶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성도였을 때 그런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제 상황은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물질로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었고 저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던 때였습니다. 마침 그해 송구 영신 예배 때였는데요. 이제 그날 이제 저녁이었는데 왜 그날은 항상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 다음 연도 거.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말씀을 저도 이제 딱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손에 들린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 상태가 어땠다고요? 너무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뽑은 거예요. 근심하고 있었는데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말입니다. 너무 위안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아마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그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죠. 저만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말씀 한두 구절쯤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그런 말씀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근데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막 제가 이제 한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뭐 그냥 이렇게 읽다가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에스라 7장 10절 딱 그게 떠오르는데 보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 사역과 사역의 중심과도 같은 이 구절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의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때 이 유다의 고위직들이 물론 그 이전 605년부터 서기 이전이죠. 기원전 605년부터 1차로 포로로 막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멸망한 때는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선포하면서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역대하 마지막에도 나오고 에스라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1차 포로 귀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1차 포로 귀환을 시키고 나서 그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했던 게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 주보 안쪽에 한번 보십시오. 안쪽에 보면 기원전 537년 1차 귀환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림표가 있죠. 1차 귀환을 이끈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이끈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방해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방해할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십시오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들이 순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이건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표를 만들어 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연대별로 배워두면 이때는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성전 건축 독려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재개가 되고 마침내 20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주전 51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감격스럽게 성전이 지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장들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성전이 짓고 나서 한 60년 정도가 지나서 기원전 458년 에스라가 이끄는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바로 이때란 얘기예요. 기원전 458년 에스라가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간 바로 그러한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보 안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다시 보기.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교육 현장을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학생이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교수가 학생을.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학생도 교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교재의 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수업 진행은 교재와 같았는지,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했는지, 이것들을 누가 하냐면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평가를. 그래서 만약에 이 교수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교재로 계속 그냥 무한 반복하고 있으면 이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안 주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은 늘 그 교재만 써요. 연구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교수들은 더 연구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10절을 보니까 에스라도 율법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백성들이 더 새로운 걸 가르쳐 달라고 그럴까 봐 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는 걸까요? 이상하게 좀 들릴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특별히 연구하지 않아도 그가 아는 지식만으로도 백성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에스라의 집안을 소개하는데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스라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나오죠. 1절에 스라야의 아들이다. 7장 1절. 자, 그럼 이 스라야는 도대체 누군가? 유다가 딱 바벨론에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스라야가 에스라의 직접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게 한 120여 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손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에스라는 결국 어떤 집안이란 얘기예요?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몇 대 손? 16대 손. 어마어마하다.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들은 것이 많겠어요. 가정의 배경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에스라가 직접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7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지금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플러스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 학자인데 율법 학자라고 그냥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학자래요? 완전한. 엄청나게 인정해 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그 넓은 나라의 왕이 이 에스라를 율법의 완전한 학자, 완전한 율법 학자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다시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럴 필요, 물론 이제 율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율법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올라가서 그 당시의 상황 또 누가 좀 더 이렇게 주도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당시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게 확인되고 나서 율법은 연구해도 좀 늦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죽어있는 것들을 비추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읽고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내일 또다시 읽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읽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상황이 달라지면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도 다르게 읽힌다는 거죠. 또 나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기도 합니다. 내가 초신자 때 감동 있게 읽었던 그 구절과 또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감동 있게 읽은 구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연구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달라지면 다르게 읽힌다는 그런 뜻인가요? 결국 내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말씀에 참된 진리를 얻으라. 그게 바로 연구하라는 겁니까? 물론 이제 세상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어야 세상적인 지식은 습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읽기 힘든 그런 책도 내가 조금 이렇게 학습 능력이 높아지면 몇 년 지나면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못 읽었는데. 그런 말씀도 나의 능력을 더 높인 후에 연구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절 말씀으로 예전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안 읽는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나를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한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헤집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존재가 그 말씀 앞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은 알아.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내 존재, 지금의 내 이 상태를 가지고 말씀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게 연구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좀 잘못 알았죠.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말씀이 철저하게 나를 읽게 만드시도록 내 이 상태가 말씀 앞에 놓이는 것, 그게 곧 말씀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날그날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도 오늘 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말씀이 그게 연구하는 거죠. 에스라가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먼저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에 나를 비춰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오늘 어떤지 내 자신을 살피고 그걸 통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또는 하루를 시작하든지 새롭게 일을 시작하든지 그때 주어진 일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감정은 어떤가?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정직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때 비로소 문제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감춰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후지코 F, 후지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필명이에요.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 후지오는 어릴 적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체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모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이 모든 능력이 떨어진 이 후지오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심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었습니다. 후지오의 이런 모습 때문인지 주변 친구들은 이 후지오를 무시하였고 후지오가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 친구들은 비난했던 겁니다. 이 친구들의 이런 행동은 후지오의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후지오는 항상 혼자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후지오가 이 시간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는 시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후지오는 그냥 열심히 혼자 그림을 그렸던 거죠.
만화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성인이 된 이 후지오가 만화를 연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그 후에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참한 결과가 나온 뒤 후지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신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준 거지? 신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후지오는 이제 만화 그리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후지오에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이런 상처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자기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던 후지오는 자기 내면 안에 자리 잡은 상처 많은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시당하고 억눌려서 혼자 외롭게 울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후 후지오는 만화를 그립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그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만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 등장하고 그 소년과 함께 항상 소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응원하는 고양이 로봇이 등장합니다. 도라에몽이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어떤 일을 새롭게 하거나 또는 막혀 있을 때 배경에서 답을 찾기 이전에 나를 발견할 때 그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살아보기. 이제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고 함께 갈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1775명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은 한 명도 모이지 않은 겁니다. 에스라가 너무나 놀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시기에 이 에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레위인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8장에 보면 레위인이 41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성전 업무를 도와줄 사람,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220명이나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놀랐죠.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놀라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강원도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함께 가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라고 대답할 분 지금 봐요. 표정도 다 웃고 계세요. 내가 가나 봐라. 다 그런 표정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에스라가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가는데 같이 갈 사람 레위인 불렀더니 없었는데 41명이 모이게 되었고 220명이 함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는 비웃고 있는데 굉장히 놀란 일입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본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500km 이상 떨어진 바로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지요. 엄청난 사람들인 겁니다. 자,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8장 21절부터 보면 이 에스라가 아화 강가에 모여 금식을 선포하고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아니, 사실 이 에스라가 평탄한 길을 간구한다 그러면 좀 에스라답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가 왜 평탄한 길을 구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 1775명, 이것은 성인 남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어린아이들 뭐 남녀소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한 1만 명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한 900km 되는데 보통 그 경로를 따져보면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10,000명 정도 인원이 1500km 정도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의 지위가 있어요. 왕이 이 에스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까 들으셨죠? 그래서 왕한테도 공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병사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평상시에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평상시에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가 예전에 왕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고 늘 일상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로 가니까 우리에게 좀 병사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제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병사를 지원해 달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이 여정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 만에 지금 1500km를 10,000명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만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곧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며 말씀으로 내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상태를 알게 될 때 내 상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바로 다 받는가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사람은 얼마 없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고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빅 화이어라고 하는 선교단의 찬양팀 리더 이주영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자기 이야기를 올린 건데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답니다. 우리 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 할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우리 엄마 분식집 하며 가장 노릇하실 때, 나 대학 시험 떨어졌을 때, 나 대학 학비 없어 건빵 팔며 아르바이트 할 때, 우리 아버지 신학을 하시고 개척하셨을 때, 우리 어머니 소고기집 일하실 때 광우병, 우리 어머니 돼지고기집 일하실 때 구제역,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치킨 배달하실 때 조류독감, 나 사업체 간다고 자격증 땄을 때 업체 폐업, 나 군대 간다고 훈련소 들어갔을 때 귀가 좋지, 러시아 선교사 파송된다고 했을 때 2주 전 파송 취소, 민들레 교회 목회하면서 천장에서 물 셀 때, 매월 말일마다 가슴 졸이며 기도할 때, 당뇨병과 고혈압 약 먹기 시작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해와 아픈 마음으로 떠나갈 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했을 때, 코로나로 살기 힘들 때, 아내가 교통사고 당할 때, 다 적어낼 수 없고 기억조차 나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어때요, 여러분?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죠. 저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험악한 인생인데요. 하지만 이주영 목사님의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은 내 삶, 순간순간 구석에 항상 계시고 언제나 붙잡고 계신다. 한 주간의 피로로 축 처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같이 앉아 계시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나를 언제나 찾아내 주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찾게 된다. 이주영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자기 양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삶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걷기. 10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정리될 무렵 먼저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야기인즉슨 레위인과 고관들이 그 지역 이방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여 섞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도자층이 더 심하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보고를 에스라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지도자를 뭐야? 다 종교 심판에 넘겨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에스라가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보여줍니다.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볼 테니까요. 들으시고 각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에스라가 하나님 먼저 포로 귀환하였던 이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특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특별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의 죄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통곡하며 죄를 회복할 때 이스라엘 남녀노소 큰 무리가 성전에 나와 함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가르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가르치는 방법은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에스라가 가르치려는 것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려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즉 마땅히 봐야 될 분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에스라가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회개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장 2절에서 5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함께 걸을 때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가르침이 일어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TV를 보는데 어느 교수님이 나와서 아주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영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교수님이 나와서 그러니까 교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그 교수님이 나와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교수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침에 대해서 교수님 좀 짧게 좀 한마디로 좀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은 가리킴이다. 티칭은 곧 포인팅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이
더 많이 알아서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저기에 있다. 가리키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리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함께 걷는 자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그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은 그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며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